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이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이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이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현재의 나의 어떠한 죄성들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말고 그대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 영원한 그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영원하지 않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못할 것 같다, 아니면 그것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 상황에서의 어떤 감정과 어떤 잘못된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영원한 삶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싸워질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자리는 다르지만 각자 드리는 시간대도 다르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 올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끔씩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다.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지만 넘어야 할 산이야. 이런 표현을 해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건 넘어야 할 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을 타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작은 산을 천천히 오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 안에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 내려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야 할 산이라는 말을 가끔씩 사용하곤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꼭 넘어야 할 산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은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꼭 넘어야 할 산, 시험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잘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도 이전 내용을 좀 알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전의 바로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 전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30살부터 공식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30살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며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공생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그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이제 나오시고 나서의 일이 오늘의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나오시고 시작된 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40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생긴 일입니다. 자, 공생애가 시작이 되자마자 시작한 일이에요. 시작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계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겠다 이것을 선포하시자마자
광야에서 유혹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 사역을 애초부터 시작부터 막으려고 유혹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유혹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당시 상황은 어떠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그 세례가 끝나시고 나서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40일 동안 음식을 섭취하시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이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우리가 뒷부분만 보면요. 육체의 욕구에 대한 시험이에요. 육체의 욕구에 대한 시험. 자, 예수님께서는요, 현재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육신을 입으신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자 인간이신 분이세요. 자, 우리가 느끼는 그 배고픔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느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금식 기도를 해봤던 것 같은데요. 40일 금식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40일 금식을 하면 정말 배가 고팠을 것 같아요. 아예 그 배 가죽이 등에 붙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도 엄청 작아졌겠지만 이제 엄청나게 몸에 힘이 없고 배가 정말 고픈 상태가 아마 40일의 금식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해봐. 이렇게 사단은 유혹합니다. 제가 육신의 욕구를 통해서 유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것은요, 두 가지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몰아가는 질문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을요, 마귀는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구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예수님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만약에 이번 테스트를 잘 통과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이제 돌리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시면 마치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어서 능력이 없다라는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들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도 마귀의 말을 듣고 또 공생의 그 아름다운 사역의 시작을 자신의 욕구로 이제 채움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몰아간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아도 안 되는 상황, 돌을 떡으로 만들어도 안 되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마귀의 말을 들어도 문제고 안 들어도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치부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그 사역을 했다, 뭐 이렇게 치부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시험은요, 예수님의 겸손함이 없다면 통과할 수 없으며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안 만들면 마치 능력이 없고,
돌을 떡으로 만들면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신의 이익 추구를 먼저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아이디어가 참 정말 기발해요. 아주 마귀 참 못됐어요. 아주 정말.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내십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와, 정말 예수님 대단하세요.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어디에 근거된 거냐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3절 세번역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이 시험을 능히 이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40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본을 보이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단련을 하고 시험을 받는 중에서도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현재 능력이 없지 않으며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하기에 너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과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나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나는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완벽한 첫 번째 패배였어요. 예수님을 몰아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몰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5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권위가 영광을 줄 것이고 자신은 그것을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다. 나는 이 모든 것, 당신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마귀, 나에게 절을 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 이번 시험은요, 세상의 모든 권위에 대한 유혹입니다. 권력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런데 이것도요, 단순하게 권위에 대한 시험만이 아니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마귀는요, 지금 예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귀는 이 땅의 모든 권위를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세상의 통치자, 주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단은 그 권위를 완전하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것을 그냥 두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그가 세상에서 마치 높은 존재인 것처럼 막 활동을 해도 그것을 잠시 두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모든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 권위 갖고 있어. 이 권위 너 줄게. 이렇게 예수님을 속이려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주관자가 마귀, 사단이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말은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악한 행동을 잠시 그냥 두신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긴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마귀의 세력을 잠시 그냥 두시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속이고 있어요. 있지도 않은 권위를 예수님께 준대요. 그리고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주인이 이미 있는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도둑이 들어와서 지금 마음대로 이 집에서 행패를 부린다고 그 도둑이 이 집의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둑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 줄게. 너 여기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 줄게. 나한테 잘 보여봐. 나한테 절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존재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속이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 때문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 천사들에게 쫓겨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뭐 마귀랑 대적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그런데 높고 싶은 그 교만함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가 가지고 있지도 않는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번 시험도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뿐이라고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뿐이라고 마귀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너 권위도 없잖아. 너 그거 갖고 있지 않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것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권위에 대한 부분에 그 권위라는 것, 갖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높음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권위는 애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 사단이 하는 속임 자체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애초에 그 권위를 얻으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얘기에 싸우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해. 네가 권위를 갖고 있냐, 네가 그거 진짜 줄 수 있냐, 이런 거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냥 세상이 이러쿵 저러쿵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내가 어떤 말로 인해, 어떤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높아지고 낮아진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가라.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애초에 너희들끼리 무슨 권력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유혹과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오는 어떤 연약함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에 다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로 가고자 하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내가 낮아지고 높아짐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미션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여기에서도 완패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을 마귀가 하고 있어요. 자,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는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마귀가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근거를 이번에는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록되었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떨어져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 당신 뛰어내려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 이제 이 마귀는 이제 진짜 교묘하게 말씀을 가지고도 지금 유혹을 하고 있어요. 어이없게도요, 이 말씀이 진짜 있어요. 마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요, 그 성경 말씀 내용은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적혀 있어요. 적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자꾸 대적을 하니까 이제는 사단이,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마귀는요, 가끔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유혹할 때는요, 말씀의 66권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어떠한 부분만 똑 떼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똑 떼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자주 하는 행동이죠?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66권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문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절대로 안 돼요. 물론 그 부분에 어떤 은혜는 받을 수 있죠.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짧은 그 말씀 하나로 내가 그 하루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면요, 그 본문의 전체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66권을 다 꿰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정말 어렵다면요, 기본적인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교리, 그리고 그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귀의 유혹의 요점은 이러해요. 자, 예수,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지켜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여기서 한번 증명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게요. 이 유혹도 두 가지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요. 참 이 마귀는 정말 몰아가는데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진짜 나빴어요. 정말 마귀 원래 나빴지만 진짜 나빴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뛰어내리지 않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다라고 몰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진짜인지 의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귀가 뛰어내려도 문제, 안 뛰어내려도 문제이게 교묘하게 지금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정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때에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자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십니다. 자 지금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으실까 의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너무 강한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맞지만 너무나도 강한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 와 이거는 정답을 말씀하신 거죠. 마귀의 유혹을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마귀는 정말 완패했습니다. 엄청난 그 고도의 전략을 짜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지만 완패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당황스러운 말이 13절에 나와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얼마 동안 떠났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질기죠.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든 한번 집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으로 넘어뜨려 보려고 하는 그 무지한 마귀는 정말 집요하고 집착하게 정말 나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집착하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죠. 마귀는요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자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는 유혹하려고 했어요. 근데 완벽하게 유혹을 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3은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유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유혹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방금 제가 세 가지 유혹을 모두 하나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이 유혹이요 진짜 잘못하면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유혹이었어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런 유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다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번의 그 완벽한 유혹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 집요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왜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을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원래. 그러나 교만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다른 천사들에게 쫓김을 받았죠. 자신이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가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기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심판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시지만 나 이제 심판받는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정말 발악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는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 세상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다 나가진 못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마귀는 이 땅에서 힘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머리가 밟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밟혔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지금까지도 발악을 합니다. 악을 행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마귀의 유혹을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마귀와 그와 함께하는 존재들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싫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라는 산을 지속적으로 마주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졸개들을 보내는 거예요. 야, 쟤 저렇게 유혹해, 쟤 저렇게 유혹해, 쟤 저렇게 유혹해, 쟤 저렇게 유혹해. 그래서 안 되면 마귀가 집중 나서기도 하겠죠. 마귀는 정말 집요합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을 얼마나 잘 아는지 연약한 부분만 골라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하나의 산을 넘잖아요. 그러면은 그와 비슷한데 또 다른 더 큰 유혹의 산으로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산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젠 그거에서 벗어났을 때 또 다른 유혹으로 또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유혹의 산은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유혹을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유혹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유혹의 산을 넘어가야 된다고요. 넘어가는 방법과 넘어가는 어떤 말씀의 어떤 진리는 그때마다 다르지만 무조건적으로 유혹은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유혹 받았다. 나 근데 졌다. 망했다. 아, 모르겠다. 그냥 오늘 하루 접자. 나 유혹 받고 있다. 아, 나 힘들다. 지친다. 그냥 멈추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니야, 막 살자. 이렇게 되잖아요.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정말 마귀가 우리를 막은 것이에요. 그렇게 죄를 범하게 하고 분명히 유혹이 다가와서 막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도 자기만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유혹은요 무조건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에요. 우리가 그냥 눈을 감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넘어가야 돼요. 그 산을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유혹을 무조건적으로 승리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야, 그냥 넘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아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야, 그냥 너 가 라고 하시면 마귀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유혹 온 걸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우리가 유혹의 산을 넘을 수 있는 그 지도와 방법과 도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일단 유혹의 산을 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의 기준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보다 어떤 지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의 산을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기준만 주신 게 아니라요, 구체적인 그 도구와 방법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세 가지, 그 유혹을 이긴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유혹의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자, 사단은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것, 아니면 혹은 세상의 어떤 논리,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고난, 아니면 나의 어떤 감정,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분주함 등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와, 산이 이쁘다. 와, 저기 버섯도 있는데 한번 먹어볼까? 이렇지 말고요. 새길로 막 자기 마음대로 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옳은 길로 가는, 그것은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매 순간순간 점검해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욕구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셨어요. 사명에 맞게 행동하셨어요.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창조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점검하면서 내가 그 마귀의 현란한 그 눈속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마귀의 그 감정에 대한 그 나를 뒤엉크려고 하는 그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되게 지적해 보이고 내가 논리적이어 보이고 세상에서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그런 속임수로도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내 육신의 엄청난 욕구로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네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겨, 너의 감정에 충실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 아니면 네 맘대로만 살아가는 게 맞아,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가 지금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의 산을 온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유혹의 미스트 안개가 우리를 눈 가리게 해서 전혀 다른 길로 가서 늪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따르고 무언가를 자꾸 갈망하고 무언가를 자꾸 경배하려는 것이 어떤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자꾸 막 갈구합니다. 뭔가를 막 찾아요. 아무리 뭔가가 있어도 그 이상의 뭔가를 자꾸만 채우려고 해요. 그것이 돈일 때도 있고요, 그것이 성일 때도 있고요, 그게 권력일 때도 있어요, 그게 사람일 때도 있고요, 그게 감정일 때도 있고요, 그게 물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 성,
권력, 사람, 물건, 나의 필요, 내 자신, 내 감정, 이것을 경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경배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무언가가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그거는 유혹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어떠한 죄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유혹의 산이 왔구나. 돈이 더 좋아 보인다, 성이 더 좋아 보인다, 권력이 더 좋아 보인다, 사람이 더 좋아 보인다, 감정이 더 좋아 보인다, 내가 더 좋아 보인다. 이 순간 여러분은 우상의 그 어떤 유혹으로 빠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나의 욕구와 세상의 기준과 논리로 어떤 돈, 성, 권력을 따르라고 유혹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을 더 소중히 해야 돼라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꾸만 어떤 내 논리, 어떤 인권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의 어떤 권리, 나의 어떤 감정,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어떤 욕구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겹치게 되면 하나님의 인격적이지 않으신 분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믿음으로 이어지거든요. 사랑과 믿음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뢰와 사랑으로 관계가 이어져요. 그런데 자꾸만 서로를 의심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해서 믿음을 점점 내려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죄의 목적. 그리고 또한 이럴 때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함께 가는 그 동역자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막 분열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분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름으로써 그 분열에 대한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의심은요, 분열과 분리를 가져다 주는 사단의 큰 유혹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유혹을 이겨서 유혹의 산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은 무조건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의 산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감사하게 우리에게 근력이 생겨요.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비슷한 산이 나오면 조금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그 유혹을 잘 넘어갑시다. 물론 유혹이 다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전보다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유혹은요, 유혹 같지도 않게 보이게 되는 그런 영적 근력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유혹의 산을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유혹의 산을 잘 넘어감으로써, 그 유혹을 잘 이겨냄으로써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준으로 창조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유혹을 이겨내는, 유혹의 산을 잘 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 우리가 유혹의 산을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유혹의 산을 잘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삶을 잘 이겨내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유혹의 산을 잘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창조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유혹의 산을 잘 이겨내며 잘 넘어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창조 목적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